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시편을 사랑하는 남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또 교제할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원고를 많이 준비를 해오는데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좀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읽어 나가는 것으로 대안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아름다운 행적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아주 부끄러운 그런 치부를 사실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를 보아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 거룩해 할 예수님의 족보가 온갖 인간의 추악한 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바로 오늘 시편을 저자였던 다윗조차도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가 아니죠. 남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인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다윗의 부인이자 솔로몬의 어머니를 왜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족보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던 다윗의 일평생을 통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치부, 부끄러움,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 역시 뒷나라 가면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서 두 번째로 감추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시편 34편에 있던 배경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4편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처부수고 난 이후부터 전쟁에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그러한 것을 시기한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했던 장소가 아비멜렉이라 하는 블레셋 국가, 그 국가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몸을 의탁하고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한 곳이 왜 하필 이스라엘도 아닌 적국에 아비멜렉이 있다는 그런 점에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적국에 망명을 해서 행한 행동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다윗같이 않는 그런 행동을 하죠. 미친 짓을 하는 것이죠. 미친 것처럼 가장을 한 것이죠. 왜 다윗이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의 명성이 블레셋 국가에도 전송이 돼서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미친 척, 아무런 너희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문짝에다가 끄적거리죠. 낙서를 하게 되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이렇게 미치광이 행세를 했던 이 다윗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맷돌 5개의 그 거대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그러한 장군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당당한 소년이 커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했던 그 당당한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간데없고 미치광이 행사를 해야만, 그래서 그의 목숨을 보존해야만 했던 그 상황. 참 이것을 보면서 이 다윗의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동일하게 참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본의 아니게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모습은 다윗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런 환경에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치고 왕의 짓을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앞으로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죠. 그 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을 찬양했던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오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고 또 사울 왕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던 자신의 어떤 처지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 항상 찬양을 한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환경이 그의 마음에 있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은 항상 기쁘고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슬프고 쫓기는 이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높이는 감정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덜 덧입고 사는 방법의 근원이 바로 이 찬양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공고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한 사람의 찬양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함을 통해서 나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듣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상도들과 함께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찬양을 듣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노래,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놀라운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 가운데 아몬,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아람 족속, 지금 하면 이스마엘 족속들, 그 중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유다를 침범했습니다. 그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큰 무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모습이 나옵니다. 두렵다.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침공하는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표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큰일 났다. 나라의 위기가 왔다.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치한 위기 가운데 있다. 우리는 사면 초가에 몰려있다. 이런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런 풍경과 같은 큰 위기를 당했는데 23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연합군 중에 한 부분인데요, 세일 주민들을 다 멸한 후에는 그들은 서로 쳐 죽였더라.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동맹국 중에 두 국가가 힘을 합쳐갖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나머지 있는 강력한 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진멸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백성들은 돌멩이 하나 던진 적이 없어요. 총칼로 그들을 대적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행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전투를 하는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먼저 진을 쌌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찬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찬양을 드릴 때가 많죠. 수요일날 찬양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말씀보다 찬양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찬양이 없으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좀 섭섭한 밥을 먹고 뒤에 후식을 안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느 성도님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기타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뭐 노래를 잘했냐 안 했냐를 평가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잖아요. 저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영혼이 남아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녹음을 해갖고 가서 듣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덮어버릴 정도로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걸 봅니다. 회복되는 걸 느끼게 돼요. 한 주일 동안의 삶에 힘이 되는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기타를 잘 치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좀 부러워해요. 제가 콩나물을 잘 모릅니다. 왜 음악을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암기력은 있어가지고 음을 외워서 부를 때는 해요. 근데 기타를 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로망스까지는 쳐봤습니다. 로망스. 제일 키도 천만에 올 때 로망스 치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쳤는데 전에 이게 손가락에 이렇게 가는 능력이 떨어지는가 봐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찬양 참 잘 부르시는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은사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순간순간 그 순간에 찬양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좀 이제 감사가 좀 넘치다 보니 찬양 드릴 때가 좀 미안할 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어떨 때는 감사보다도 찬양이 더 마음을 풀어주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긴 찬양 아니라면 짧은 찬양 한두 곡 선택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만 뭐 풍성하다고 해서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찬양의 능력은 때로는 성도의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와 찬양이 균형 있게 잘 드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시에.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지 간에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적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책을 기록했는데요. 그 책 속에 제시 놀먼이라는 흑인 오페라 여가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27년 동안 이 감옥 생활 가운데서 석방이 되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회복되었고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런던에 있는 렘블리 스타디움에 락 콘서트가 열립니다. 축하 음악회가 열린 것이죠. 그때 이제 세계적인 흑인 오페라 가수였던 이 제시 노먼이 이렇게 초대를 받았죠. 근데 그 가수가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많은 인기 락 가수들, 그런 밴드들이 막
찬양을 하고 막 찬양이 아니라 일반 노래를 부르고 막 기뻐하고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낙이라는 노래가. 이제 모든 공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올라가 가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항상. 그는 손을 모으고 침묵을 했습니다.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른 노래가 시작된 것이 제가 오늘 카톡에 올려줬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배경은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회심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아마 우리 찬양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구원받을 때 이 노래를 부르고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을 밴드도 없이, 음악의 반주 없이 생으로 불렀던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죠. 그 빠른 노래, 막 시끌벅적한 밴드에 맞춰서 불렀던 그 세상적인 노래의 강구도 없이 마지막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니 사람들이 이게 뭔 노래지 하고 이제 세상을 알지 못하니까 귀를 기울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노래를 다 끝났을 때 모든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한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날 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앰블리 스타디움에 임했고 모든 사람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저도 이제 그 7080 노래를 좋아해요. 통기타 가수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과거에는 김광석 그 노래를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통기타 가수 노래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가 세상적인 노래 하다 보면 마음에 우리 자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들어야 되는데 찬양하는 것들이 요새 신곡 젊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노래 하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 노래를 참 많이 부르고 들었고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를 수 있을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기독교 CBS 방송을 틀어놓은 거야. 운전할 때마다 출장 갈 때마다 그걸 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와요.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생각해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물론 교밖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것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라인에 쭉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모든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기쁨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찬송주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습니다. 환난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막 저도 힘들 때 아무도 없을 때 차 속에서 막 찬양을 막 소리 질러서 부르면 마음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선언이고 영적 싸움의 도구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질 때, 내 삶이 슬픔이 엄습해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몸에 병이 들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사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힘이 든다고 생각될 때, 또 내 세상 사람들은 다 간되었고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주님 앞에 찬양을 듣고 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같은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 간에 그가 또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광채가 나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선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5절 보시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까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는다. 믿음의 기도는요, 마음의 평안을 갖다 줘서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주셨죠. 그 다음에 보면 3남 2녀를 보너스로 더 주십니다. 우리는 사무엘만 생각하는데 3남 2녀를 추가로 더 주신 것이죠. 그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이 공간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환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능력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다 한다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연합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15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 구원받은 성도들에 향하시고 그의 귀는 성도들이 드리는 관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르짖는 기도에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환난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육체적이나 또 정신적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 속에 많이 살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장에 나가서 죽은 미군 숫자가 30만 명이라고 했대요. 2차 세대에 죽은 미국의 군인의 숫자가 30만 명인데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 두려움에 떨다가 병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 수가 더 많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실제 나가서 전쟁 중에는 죽을 위험이 가장 많은 확률 가운데 싸우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안전한 곳에 있어서 걱정했던 가족들이 더 많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65번이나 기록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염려할 것 같으니까 365일 1년 내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도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너는 나한테 기도만 해라. 내가 다 해결해 주고 준비해 놨다. 걱정하지 마라. 3년 전인가요? 우리 서인영님 아들 임시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사하늘 영역에. 그 소방기 시험 그 훈련 받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속 떨어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꾸 어려운 성도들이 간구하는데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주 병들어가지고 힘들 때 우리 하늘의 형제가 찬양을 하나 했었어요. 그 찬양이 제가 마음에 너무 감사가 됐죠. 그래서 특별히 좀 기억을 하고 그때 저를 의식하고 아마 불렀던 찬양이라고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갚아야겠다 해서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한 1년 지나니까 쌍피를 다 해결해놔 버렸잖아요. 직장 가고 각시까지 얻어가지고 그거 안 갔으면 각시도 못 얻었을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셨구나. 근데 왜 그때는 내 인생 기도할 때 감사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이런 식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걸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파졌어요. 진짜 눈물로 꼬였다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많냐고. 미리 알았더라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모르니까 그랬겠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기도하라. 부탁하라. 찬양하라. 내가 너 다 알고 있고 네 형편 다 차지 알고 있으니까 다 해결해 놓고 준비해 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좀 다급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저도 예전에 저희 아내 어머님 되시는 장모님이 악화되는 것들 보면서도 제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합당한 때에 그 일들을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고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은혜의 간구는 응답하시는 힘이 크잖아요. 그 눈물로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난은요 국가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우리 믿음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이 거식하는 것을 봤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지처럼 사는 거 봤습니까?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도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러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우리, 근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다. 철없는 자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절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한 것들은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직장을 가져야 할 절박한 시기에 시험 공부 한 2개월 정도 하고 시험을 봤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뜻한 말은 아니지만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 꼭 합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붙들고 나왔습니다. 시험장에 성경을 들고 나갔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르는 문제 5문제가 10문제가 나왔는데 다 찍었는데 다 맞았다고요. 둘 중에 하나에 되게 선택의 폭이 나오잖아요. 제가 찍는 대로 주님 정답 주십시오라고 찍었어요. 다 맞았다고. 합격했고 합격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청년 시절에 아직 발표도 하기 전에 제가 합격했습니다 하고 성령님한테 제가 수요 집회 때 간증을 했어요. 기억하시는가 봐요. 초창기 성령님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직장을 얻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얼마나 기도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이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며 사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모임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더딘 것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부족하다. 우리 모임의 장점은 말씀이 개인적으로 충만하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기도에 약해. 교파교회에서보다. 그들은 금요일 철야기도도 합니다. 제가 교파교회 목사님들하고 교통을 하고 들어보면 아주 날밤을 까서 기도를 해요. 새벽기도를 아주 그냥 작심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잖아요. 식사할 때 그때나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따로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적지 않습니까? 기도 집회 때는 소홀히 여기고 성도님들이 한번 빠져도 되겠지 하고 안 빠지는 성도님도 물론 있겠지만 갈수록 숫자들이 줄어든 걸 봅니다. 기도의 금요 기도회 모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의 영적 상태나 모이는 성도들의 수를 보면 모임에 그 병이 들었는지 비전이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모임 가가지고 기도 모임이 없다. 그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광교회 우리 사도님께서 우리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어있는 몸이다. 역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데리고 기도 집회에 꼭 참여하고 했던 때가 어느 것도 시지위기에서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막 하더니 이제는 어르신들만 쭉 나와서 하는 부분들이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일꾼도 아니고 그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를 해줄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구원받아야 할 역사 이런 것들을 기도해 주십니까? 육신의 부모, 가족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찬양과 기도는 또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지만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공고한 날을 축복의 날로 바꾸며 살아가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34편 8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제 신앙생활에 많지 않는 세월이었지만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 그래야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지를 경고케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다. 지식으로만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마음에 확실히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본다는 말이 있는데 맛본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순종 없이 결과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체험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맛보았어. 내가 경험해봤어. 이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은 고난 가운데서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간증. 이것이 가장 큰 무기이고 힘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교제를 할 때 가장 큰 무기는요.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예삼촌이 있는 밧다람으로 가는데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 먼 길을 또 그 광야길을 혼자 가는데 정말 참 외롭고 힘들고 힘든 어려운 광야의 길이었을 때예요. 물론 자기가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지만 그가 이제 광야 가운데서 쓰러져가지고 잠을 자는 가운데 베델에서 환상을 보았죠.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네 광야길에 나는 혼자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이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몸으로 밧다람에 갔지만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로를 했지만 그가 잘 지내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을 몽땅 거느리고 가축대를 끌고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야곱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셈의 신앙은요, 우리를 확고한 가운데 확고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니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받을 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의 원동력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천국 가서도 그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외음에 불구하고 그를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아마 감동을 받고 늘 자기는 주님 앞에 낮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도 많지 않은 있지만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제가 저의 어려운 성도들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제가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공고한 중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에 성도님들한테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진정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의 삶이 나옵니다. 그런 남편을 과거에 5명이나 두었고 6번째 남편을 두고 살아야 했던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었고 또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행적을 갖고 있던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삶 때문에 물을 길러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그 부끄러운 행적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였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고 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걸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힘의 근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수신 예수님을 맛보아 알아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봅니다. 신앙은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맛보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성도들자도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고 그런 피폐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약해지죠. 영성이 약해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뜻,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역지사지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기보다 내 입장을 절제하고 굽힐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그런 상황 경외하는 사람은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좋고 강력해요. 사자, 백수의 왕인 사자 중에 또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는 때로는 궁핍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자처럼 남을 해하고 탈취한 자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성도는 부족함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는다. 이는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성도들에게 창조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성도가 받은 사랑을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신앙인을 너희 자녀들아 이렇게 들려요. 어린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자녀들아 통칭해서 얘기한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그러한 것들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겠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의 위험을 피해 도망했던 다윗도 늘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신앙 성숙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신뢰하는 폭이 점점 커지는 걸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13절, 1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계산한 말에서 금하라고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따르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1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을 추구하는 사람의 태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악을 취하는 것, 자기 이익을 따라 악을 취하는 사람, 그건 악인,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습은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오늘날의 복된 인생의 비결은 어떤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해요. 구원받은 성들이 왜 고난이 많은가 했더니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단서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게 됨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내 죄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추구하는데도 고난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겠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으로 감사를 하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구약성경 260조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하여 얻었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드러냈죠. 40년 동안 광야의 순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아마 잘 알 겁니다. 저희들이 사막을 가보지 않았지만 유추어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삶이 폭폭하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루 다님 큰 광야라고 했잖아요. 작은 광야도 아니고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황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은 너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복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붙들지 않았어요. 불뱀과 전갈이 우그르는 땅에서 그들이 보호함을 받았고 간조한 땅을 지냈을 때 물을 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시고 신령한 만나로 채우시고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또 여호수아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고백, 이 고백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잖아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고 신분을 갖고 있고 그러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에 불평을 할까? 원망할까? 잠시의 과정인데 우리를 더 훌륭하게 연단하게 한 과정인데 성숙하게 한 과정인데 저희를 더 축복하게 해주시게 한 과정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울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참 실망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이 다윗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왕도는 없습니다. 특별한 말씀, 특별한 기도, 특별한 찬양, 특별한 간증, 특별한 경외함 이런 것이 아니에요.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간증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나라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된 자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이 망할지라도 우리 몸이 아파가지고 내일 모레 죽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동업에 의해서 피해를 끼치고 뭐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박국 선생님처럼 우리의 양이었고 애양간에 속아갖고 밭에 식물이었고 그러한 아주 처절하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지옥불 가운데 우리가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뭐 10년, 20년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갈지도 모르고 나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주 안에 살고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으로 대연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도박으로 이야기하면 장땡을 잡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느끼며 만족하며 살지 못할까라는 좌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슬픈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타이도 그런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나갔는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예비되어 있는 자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좀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지라도 용서하십시오. 제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이 뜻한 것들을 다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수많은 상급을 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